자, 여러분, 에스더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에스더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혹시 오늘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면요, 정말 이 손을 떼낼 수 없는, 그렇죠? 끝까지 읽어야만 이게 풀릴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또 흥미로운 책이고 또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문학의 밤이다라는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지체들은 아마 문학의 밤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최소한 한 번쯤은 이 에스더 왕에 관련된 연극을 성극을 해보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왕이 나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나옵니다. 바스티. 1장을 보게 되니까 이 아하수르의 왕이 정말 엄청난 그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하면서 정말 자기의 어떤 그 이 영화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잔치를 며칠 동안 베풀었습니까? 180일 동안이나.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니까 잔치가 시작됐는데 6개월 동안 그것도 all you can eat and all you can drink. 그래서 뷔페식으로 6개월 동안 엄청난 잔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에스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화려하고 정말 풍성하고 너무나도 방대한 굉장히 성대한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와스티도 여성들, 부녀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 9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제7일에 왕이 이제 술 기운에 술이 이제 다 기분 좋게 취해서 이제 그 왕비를 한번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왕비가 너무나도 미녀였기 때문에 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이 미모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히 정말 기분 좋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냥 우쭐해서 이렇게 예쁜 아내를 한번 이렇게 구경시켜 주려고 했는데 여왕은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슨 놀이개감으로 삼을 거냐 이런 나름대로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나서는 모습이 싫었는지 왕이 오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정말 당대 최고의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역시 5월은 가정의 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는 다스리지 못하는 이러한 또 남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당황합니다. 아니 오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당황해서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해법을 알기 위해서 이 법률학자들을 딱 이렇게 데려다가 한번 이것을 잘 풀어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나온 조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내로서 남편을 무시하는 이 사건이 이제 방방곡곡에 퍼지게 되면 이 우리 왕국의 모든 그 아내들이 역시 남편을 업신여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까 두렵습니다. 이에 본을 보이소서,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전국에 한번 이렇게 본을 보이심이 마땅한 줄 아래요. 이렇게 신하가 이렇게 조언을 했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옳다, 그 말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그 여왕의 즉위를 박탈하고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여왕을 이제 뽑게 되는 이러한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쫙 이제 조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에스더 1장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에서 드디어 이제 여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 후에 2장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간만에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를 이제 베풀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점에 5절에 보게 되니까 그 도성, 그렇죠? 그 수도, 그 왕이 있는 그 수산궁, 거기에 한 유대인이 있었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다.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니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그 현장에서 듣자마자 누구에게 전달해 줍니까? 자기의 조카에게 가서 야 지금 왕비를 뽑는다는데 너도 한번 가서 지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2장 7절에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다 이렇게 고아라고도 처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슬프게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에스더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참 아름다운 여성 에스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주에 이민 와서 여자들 정말 내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될까? 영어로 이름을 지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 에스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굉장한 미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볼 때 그래도 거울을 보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에스더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9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에스더가 먼저 이렇게 한번 그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을 딱 통해서 한번 딱 지원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왕의 조명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했는데 9절에 보게 되니까 해계가 이 에스더를 기뻐하여 이렇게 거기에 총책임자의 눈에 예쁘게 이렇게 들어서 아주 특별하게 선발이 돼서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녀를 기뻐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문풀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히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10절에 한 가지 괄호 열고 가로 닫기 추가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또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가 내용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 궁궐에서 왕비가 되기 위해서 이 12개월 동안이나 그렇죠. 뭐 별의별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왕을 만나기 전에 그렇죠?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국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고 하는 굉장히 정말 그 왕궁의 어떤 그 규칙과 이런 순서들 전통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딱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18절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잔치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모르드게는 그 궁전, 그 대궐 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19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모르드게가 21절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스웨로 왕을 원한하여 암살하려고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여러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지금 왕의 암살 계획을 노출해서 왕을 살리게 되는 이 공로를 이제 여기 왕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지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밑줄을 긋고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또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만입니다. 저도 그 학생부 때 이를 언급을 하면서 하만을 맡은 친구가 굉장히 참 특별하게, 참 이렇게 독특하게 생겨서 하마라고 불렀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마다 자꾸 이 받침이 자꾸 저는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마라고 읽게 되는데, 아무튼 하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 딱 등장해서 이 사람의 직위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려지게 되는 것, 이것을 3장 1절에 얘기해 줍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그렇죠.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3장에서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어떤 자존심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민족 간의 개인적인 자존심이 아닌 민족 간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각 민족이 사실 유대인의 참 이렇게 원수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원수된 민족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어떤 절개, 그런 용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3장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그때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하만에게 고한 걸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약과다라고 하고 이제 그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아하솔의 왕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그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6절. 이것도 괜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아각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각 출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동안 늘 있어 왔었던 이 유대 민족과의 갈등 구조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 이렇게 폭발해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드디어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날짜까지 잡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를, 그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딱 그려줬습니다. 4장에서는요, 이제 에스더와 왕과의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이제 4장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1절입니다.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에스더에게 이 상황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에스더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 또한 그 말을 들었지만 난처했습니다. 사실 와스디는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옴으로 인해서 참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또 오지 말라고 하는, 불러주지도 않는데 나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정말 위험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항상 이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왕의 측근, 왕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혼자 왕을 보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어느 누가 봐도 이 암살의 위협이 있는 그러한 제스처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잡혀서 처형시켜버리는, 이것이 국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에스더가 주저합니다. 사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왕이 지금 에스더를 찾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불러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무쑥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을, 정말 이렇게 내키지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5장이 시작됩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왕이 이제 그 2절부터 볼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그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에스더를 invite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고 이제 왕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죠. 금후를 그 왕의 홀입니다. 왕이 갖고 있는 이 왕권을 상징하는 이 작대기를 이렇게 내밀고 그 끝을 에스더가 찾아가서 이렇게 딱 만지게 되는 이러한 제스처들을 통해서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정말 로man틱하죠. 정말 그 여성들의 로망이 여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자 그 자체보다도 그 남자가 제공해 주는 것, 그렇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야 나도 이런 남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멋진 멘트인 것 같습니다. 참 남자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멘트가 아니죠. 근데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어. 에스더가 여기서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께서 정말 괜찮게 생각하신다면은 하만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잔치에 임해 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왕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5절을 보게 되니까 보세요.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왕이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하시더니만 에스더가 이렇게 한마디 딱 하니까 바로 콜 해가지고 하만을 빨리 불러서 이제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5절 하반절이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 베푼 잔치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그냥 하루 저녁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큰 어떤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술을 쫙 마시면서 또 아하스웨로 왕이 참 술만 먹으면 굉장히 호탕한 성격이 되나 봐요. 다 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술을 딱 마실 때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바로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정말 에스더를 사랑하고 있는 한 남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무조건 주겠대요. 다 주겠대요. 그런데 에스더가 7절에 의외의 리액션을 보입니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 정말 왕이시오. 내 일생의 소망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내일 저녁에도 와서 한번 식사를 해주세요. 왕이 듣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기꺼이 내가 내일도 오지. 어이구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당신에게 당신이 내일 오라고 하는데 그렇죠? 내가 내일도 와서 그러면 저녁 식사를 하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만도 데리고 오라고요. 그렇죠? 하만도 데리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8장 하반절이죠.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래서 내일 저녁이 되면 지금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의 소원을 당신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8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9절에 하만이 옆에서 얼마나 이제 자기가 기분이 좋은지 사실 여기 하만은 계속해서 엑스트라인데 그렇죠? 엑스트라면서도 자기 혼자 들떠가지고 자기 혼자 좋아서 저 9절에 이날에 하만이 저 왕비 얼굴도 봤죠. 왕가비 굉장히 특별한 자리에서 자기도 식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좋은 술도 한잔했겠다.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나오는데 바로 이 빈정이 그냥 무너집니다. 상해버립니다.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아주 기분 좋게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모르드게가 9절에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던 그 흥이 반대로 엄청난 분노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화가 막 그냥 요즘에 그냥 뚜껑이 열린 거죠. 이렇게 뚜껑이 살짝 열린 것이 아니라 지대로 팍 열려가지고는 그 10장에서 그것을 꾹 참고 10절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친구들을 부릅니다. 친구들도 보내고 부르고 아내들도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0절에 지금 얘를 어떻게 처치해야 이 속이 시원해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기발하게 한번 제대로 얘를 한번 이렇게 죽여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자기가 얼마나 지금 우쭐한 상황에 있는지를,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이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자랑한 다음에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 왕이랑 이 둘만 나밖에 없었다. 내일도 역시 나만 에스더가 불러서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거다.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특별한 이 세상에 정말 천하의 나같이 정말 대단한 인물 앞에서 이 모르드게 저 사람은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꿇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났다. 이러니까 14절에 이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아내가 줍니다. 그래서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라. 그리고 왕에게 그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그냥 매달아 죽여버려라. 얘기하는데 그 시점까지도 얘기해 주죠. 높은 그 장대를 그러니까 그 참수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모르드게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라.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제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 저녁 때에 그렇게 괘씸해서 그날 밤에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서 여보 그러면 내일 해가 뜨면요 바로 그것을 지어서 모르드게를 딱 매달아 죽여버리고 기분 좋게 저녁 식사하러 가세요. 아마 내일은 술 맛이 정말 꿀맛일 겁니다. 뭐 이렇게 딱 멘트를 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6장을 보게 되니까 그날 밤에 하필이면 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잠이 안 올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습니다. 그렇죠? 잠이 안 올 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더라고요. 왕이 잠이 안 올 때 우리 1장에서 보았었던 뭡니까? 궁중일기. 그렇죠? 2장, 궁중일기. 2장 23절에 나오죠. 그 궁중일기를 갖고 와라. 아마 궁중일기가 굉장히 정말 그것만 읽으면 잠이 그냥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재미없었던 책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없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왕이 이렇게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던 책, 그렇죠. 그 책을 그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그렇죠. 밤 그 시간에 한쪽에서는 이제 그 장들을 만들고 거기에 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런 의논들이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사건들을 계획 세워 놓고 있는 그 시간대에,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6장 1절에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다. 자기가 읽지도 않고 옆에서 읽게 했다 그러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읽어주는 것을 딱 들으면 잠이 솔솔 오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도 잠이 솔솔 이렇게 낭낭낭낭. 여러분 졸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드디어 모르드게가 어떠한 공로를 세웠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 2절과 3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러한 모르드게에게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상을 해줬느냐 했더니 아니요 보상해 준 기록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바로 정말 왕은 즉시로 그렇죠. 여봐라 거기 누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마침 하만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4절을 보게 되니까 하만은요 그날 밤 즉시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그렇죠?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이제 내일 바로 아침 그 긴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형을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그 말을 요청하기 위해서 막 기분 좋게 왕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왕은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되어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여봐라 하는데 네 하고 대답한 사람이 하만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게 되니까 거기 뜰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그냥 막연한 부름이었죠. Who is out there? 이렇게 누가 있느냐 그랬는데 네 하고 들어온 사람이 하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이 5절에 가만히 보니까 왕이시여 하만이 지금 뜰에 서 있나이다. 왕이 마침 잘 됐다. 하만아 들어와라. 5절의 내용이 나오면서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만은 오늘도 술도 거하게 마셨고 오늘도 왕이랑 1대1로 왕비와 함께 만찬도 먹었고 이 세상에 정말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난 정말 인생이 어쩜 이렇게 잘 풀릴 수 있느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만이 마음속에 이르기에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나밖에 더 있는가.
너무 기분이 좋다. 그 왕이시여. 그러면 왕이 그 사람을 존대케 하시려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세요. 8절에 왕이 입으시는 왕복. 야, 하만이 정말 그 교만이 극치에 다다른 거죠. 정말 왕이 입으신 왕복을 자기 한번 입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왕이 입으시는 그 왕복과 왕이 타시는 그 말, 또 왕이 머리에 쓰시는 그 왕관을 취해서 이 8절에 요구되는 상황은 정말 상상도 못할 것들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만은 뭐냐면 내가 한번 왕 한번 돼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구해요. 그래서 9절에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그 왕의 말에 태워서 그 왕관을 씌워서 성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외쳐라. 그렇죠?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요 하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이게 웬 반전입니까? 왕이 오케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너는 내 말대로, 그렇죠? 내 왕복이랑 내 말이랑 채워서 누구에게? 대궐 문에 앉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고 너가 그 사람 앞에서 외쳐라. 이래 버렸습니다. 10절과 11절에 공백이 있어야 될 텐데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하만이 아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왜 방송하다가 방송사고 날 수 있는 멘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삐삐삐삐삐삐 거리는 그러한 언어가 많이 구사되었을 것 같아서 아마 여기서 그걸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우고 11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자기가 직접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혀줍니다. 말을 태워줍니다.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고 하만이 그 앞에서 선포합니다.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고 12절에 하루를 그렇게 보낸 다음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죠. 머리를 싸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좀 띵해집니다. 혈압이 이렇게 쫙 오르면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고하며 근데 여기에서 13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안에 세레스가 가로되 하만에게 경고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그렇죠? 지금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와의 개인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만의 민족과 모르드게의 민족 간의 어떤 그 갈등 구조가 이미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지금 개인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모르드게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 전날 밤에 어떻게 할까요? 해서 왕이 그래 그렇게 해라 해서 그 다음날 일찍이 왕복을 입히고 왕을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퇴근해서 너무 씩씩거리면서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보 이렇게 이런 대화가 나는데 바로 이제 저녁 식사 그 만찬에 초대되어질 그 시간이 딱 맞닥뜨려져 가지고 더 대화를 못하고 하만은 그 분개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갔다. 서둘러서 나아갔습니다. 14절에. 지금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만은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지금 판단력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정말 자기가 절제할 수 없는, 그렇죠? 이미 이것이 망가진 상태에서 어떨 결에 그냥 빨리 서둘러서, 그것도 서둘러서, 그렇죠? 이걸 차분히 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저녁 식사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갔다. 둘째 날, 그렇죠? 왕이 물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날이야. 여보, 다시 한번 말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야, 이 사람은 정말 가장 주고 싶은 게 땅인가 봐요. 땅을 주겠다. 저 땅 참 좋아합니다.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왕이요, 내가 만일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데 딴 게 아니라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 가족을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4절에 보게 되니까 여보, 지금 내 가족이, 내 민족이 지금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그냥 노예로 팔리게 되었더라면 내가 그래도 참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5절에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뭐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 아내, 이 친정 식구들, 그렇죠? 친족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려니까 멸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사람이 과연 누구냐? 누가 감히 우리 처가댁에 함부로 이렇게 지금 손을 대려고 하는 거냐? 왕이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참 멋진 사위죠. 예. 그런데 6절에 에스더가 이번엔 리액션이 굉장히 빠릅니다. 5절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갑자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정말 그 자리에서 하만이, 그렇죠, 하만은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모르게 저놈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다니까 갑자기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만이 깡 놀라가 저요? 막 이런 어떤 그 리액션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7절은 왕이 너무 분개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왕궁 가든으로, 그래서 뒤뜰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루 종일 너무나도 고생을 해서 지금 이성을 잃은 상태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고 지금 생각이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에스더한테 한 방 제대로 지금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당황한 상황 속에서 일단, 그렇죠? 생명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7절 그 중간부터 읽어보게 되니까 하만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달리 다가가는 것이라 살려달라고, 그렇죠? 한국식의 그런 표현들, 가장 절박한 제스처는 이렇게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애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왜냐?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지금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8절에 하필이면 그 장면을 왕이 다시 정원로부터 돌아와서 그걸 목격합니다. 잔치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러졌다. 왕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이겁니다. 그렇죠? 목숨을 구걸하는 하만을 본 게 아니라 왕의 눈에는 지금 자기 와이프를, 지금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지금 왕이 앉아있는, 와이프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 벤치에 지금 하만이 몸을 날려서 지금 덮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죠. 왕도 지금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 그게 아닌데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게 되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이해하고 끝나버리는 것,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이 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왕은 지금 왕의 눈에 보인 스토리가 있고 하만은 지금 똑같은 장면인데도 하만은 지금 자기의 다른 스토리가 있는데 에스더 또한 자기의 다른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이 지금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왕은 자기가 본 대로 리액션을 보입니다. 왕의 언어를 보세요. 8절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가 보는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할 말 다 한 거죠.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제대로 이제 그 체포해서 포박해서 끌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예? 그 주위에 있었던 보좌관들이나 경호, 부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충 파악을 해서 이제 하만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이제 왕이 이제 얘를 어떻게 처치할까를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을 캐치하면서 이들의 언어를 보세요, 여러분.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왕에게 9절에 왕이시여 마침 하만이 만들어 놓은 처형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거를 모르드게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죠? 고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하만이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거기에다가 하만을 메어라.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달라. 하매 10절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예가 그치니라. 이렇게 해서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날 이후에 보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요. 그게 이제 8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제 그래서 오히려 하만의 민족들이 다시 한번 유대 민족들에게 엄청나게 정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8장 11절이죠.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치려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유대인들의 오히려 이 반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모르드게가 15절에 보게 되니까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배에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맨 끝에 유대인이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그냥 나도 유대인 할래,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부터 엄청난 축제가 시작이 되고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모든 종속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정리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더는요, 바로 전에 에스더 전에 느헤미야라는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라. 정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정말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각 장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고, 느헤미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인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하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일부러 쭉 훑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매 장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로운 여왕이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다가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맞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를 보냈더니 그 조카가 내시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와중 속에서 왕을 살려내는 업적을 남기게 되지만 이상하게도 그 대가는 받지 못한 채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 대가를 받지 못했을까? 그냥 묻혀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와서 그 기록들을 읽어보게 되고, 왕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던 참에 하만이 들어오게 되고, 왜 에스더는 그 저녁 만찬의 첫날에 왕에게 이 자기의 어떤 그 사정들을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첫날 에스더가 요구했더라면 아직 하만이 그 큰 사형틀, 그 장대를 디자인하기 전이거든요, 이날은. 그렇죠? 근데 에스더가 그것을 몰랐을 텐데, 그렇죠? 그것과 상관없이 에스더가 왕이시여, 내가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둘째 날 왕이시여, 이제 제가 오늘은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점에는 이미 처형대가 이미 구축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하필 그 전날 밤에 왕은 모르드게의 업적을 읽게 되고, 또 하필이면 그날따라 하만이 일이 너무나도 안 풀려서 그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취했었던 이 야릇한 제스처가 이 왕의 눈에는 이 강간하려고 하는,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비춰져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정황들에 대해서 왜 그랬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읽다 보면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표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information, 그래서 그 설명이
그 일어나는 상황들을 정말로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6장 13절에 지금 아내와 그의 친구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하만이시여 좀 조심해야 될 때 같습니다라고 이런 멘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로운 친구들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만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이 손길, 이 숨겨진 손길이 스스로 교만해진 하만을 낮추시고 환난 중에 낮아진 이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손길이 있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런 스토리들,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들, 성경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는 책들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 적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 지혜서를 가지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규칙들을 제 스스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의 손을 잠깐 끼고 잠언서 21장을 펴보세요. 잠언서.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될 겁니다. 잠언서 21장.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릴게요. 여러분들이 찾는 동안.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마음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인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31절을 보게 되니까 30절부터 29절부터 읽을까요? 악인은 그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지 않았었던 그 모르드게의 신앙의 절개를 사용하셨고요.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포했었던 그 에스더의 신앙의 용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나 에스더는요,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지내왔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처음부터 에스더는 애당초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저녁 만찬이 있었던 그 첫날에 왕이 말해라고 이렇게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했었던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섭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에스더를 보면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에스더와 모세 둘 다 왕의 궁궐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유대인인 것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이 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념일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를 통해서는 불임절이 왔습니다. 불임절 또한 그 민족의 구원을 기리는 기념일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 하면은 또 성경에 어떤 다른 인물이 생각납니까? 저는 요셉이 생각납니다. 모르드게는 타협을 몰랐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높여졌고 모르드게는 왕의 불면증을 통해서 높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각각 그 왕국에서 제2인자가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악한 계획까지도 사용하사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을 사용하사 결국에는 선을 이끌어내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만의 악한 계획까지도 사용하사 결국에는 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그 위대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악한 일들이 너무 많으면 계속해서 좌절과 아픔과 이런 실망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사 결국은 우리의 선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또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구약에서의 승리는요, 보편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승리였고 군사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의, 그 구약의 승리의 기록들은 여러분 결국 신약에서 나타난 위대한 영적 승리를 암시하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버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그 악하고도 악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떤 승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연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연약했었던 로마 총독 그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통해서, 기타 등등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정말 시각적으로 보여졌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영적인 현장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부르는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 속에서는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이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에스더를 보세요. 아하수에로라는 그 왕의 이름은요, 이 짧은 책에 10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를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등장했었던 아하수에로의 왕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인형 같았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형 같았었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의 변화를 가져다 준 자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는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이 땅의 그 어떠한 대상도, 사람도,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자주 보인다고 저 악한 자, 저 방해하는 자, 저 대적하는 자, 그 사람들 때문에 불안합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까? 내 눈에 자꾸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실세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쉽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 아들이 정말 제 아들만큼은 저를 너무 신뢰합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 생각해보면, 제 아들을 놓고 생각해보면 학교 정문 앞에까지입니다. 그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거기서 어떤 누구한테 놀림을 받는지, 누구한테 꿀밤을 맞는지 제가 몰라요.
제가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제 힘이 닿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들의 손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지혜로 나를 이끄시고 그 주권으로 모든 일을 선하게 풀어나가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신뢰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의 편인데 감히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반대하고 있고 또 어떤 존재가 지금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잠 못 이루고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